우울함이 찾아올 때 그것과 싸우느라 진을 다 빼지 마세요. 그냥, 아, 지금 내 영혼이 쉬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조용한 곳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시지만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무기력함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세밀한 손길 아래에서 영혼의 근육을 새롭게 빚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저 역시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는 떴고 창밖은 밝은데 저의 마음의 방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커튼이 쳐진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몸은 침대 위로 수만 톤의 무게에 짓눌린 것 같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히말라야를 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 말이죠. 아, 교회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정작 내 안에는 감사는커녕 시커먼 잿더미만 가득한 것 같아서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왜 내 신앙은 이토록 힘이 없을까? 그런데요, 오늘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정말 괜찮거든요. 우리가 겪는 이 우울이라는 터널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저의 삶을 통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요? 아마도 내 상태가 교회에서 배운 정답과 너무나 다를 때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슬프고 무너지는데 누군가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라거나 더 뜨겁게 찬양하면 우울함이 떠나갈 거야 라는 말을 너무 쉽게 던지곤 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좌괴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도 지은 것 같고 내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함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제게는 수치심이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그런 수치심, 하나님을 아는데도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에 대한 공포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둠 속에 있었더라고요.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도 있었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욥도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깊은 한계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우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신앙을 성공이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항상 웃어야 하고 모든 문제에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떤 고난이 와도 금방 털고 일어나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의 신앙 구조는 우리를 종교적인 연기자로 만들 뿐이에요. 내 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데 겉으로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그 괴리감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하거든요.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괜찮아지라고 명령하는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네가 괜찮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선포잖아요. 우리가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를 고쳐보겠다는 종교적인 노력을 멈추는 거예요. 억지로 성경을 몇 장 읽어야 하고 기도를 몇 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숙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서 하나님의 점수를 따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무능력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 애써도 된다고, 내 품에서 그냥 울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깊은 초대일지도 몰라요. 기쁨이 신앙의 증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신앙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니죠. 가장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 그 자리가 인류 최고의 구원을 완성한 자리였던 것처럼 당신의 우울한 골방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버려진 공간이 결코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느끼셨던 그 고통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분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죠. 그 순간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의 어둠, 가장 깊은 우울과 고립을 직접 통과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오늘 당신이 느끼는 그 어둠 속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는 그 방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다고 느끼는 그 침묵 속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울한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며 어서 나와라 라고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신 그 어둠 속에 같이 앉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아무 말 못하고 숨죽여서 울 때 그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짊어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난 마음 그대로, 찢긴 영혼 그대로 그분 앞에 엎드려 있으면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담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어둠은 하나님의 빛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그 어둠은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따스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울과 싸우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해요. 많은 사람이 우울을 빨리 떨쳐내야 할 병균처럼 취급하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울은 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와요.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거룩한 골방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거든요. 우울함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어 하나님의 손을 잡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역설적으로 우리 영혼은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함이 찾아올 때 그것과 싸우느라 진을 다 빼지 마세요. 그냥, 아, 지금 내 영혼이 쉬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조용한 곳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시지만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무기력함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세밀한 손길 아래에서 영혼의 근육을 새롭게 빚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창한 결단이나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울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장한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아주 짧게라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마음으로 읊조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니까요. 당신이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며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날씨처럼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위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믿으세요. 기분이 너무 바닥을 칠 때는 그냥 주무세요. 잠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거든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혹시 내일도 여전히 어둡다면 모레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 걸음씩만 떼면 돼요. 아니,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들다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실 거니까.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생산성이나 기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어둠도 결국은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약속은 단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아지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은 이미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우울함보다 깊고 여러분의 절망보다 넓거든요. 우울증은 당신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오늘 밤 깊은 안식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그분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킬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저도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도 당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세요. 그 깊은 사랑 안에서 편히 쉬세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품 안에서 따뜻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세요. 정말 응원합니다.